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본문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창립 81주년 기념주일 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일일이 세어보니까요 181명이었습니다. 181명. 몇 분 일찍 가신 분들 포함하면 한 18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권사임지식이 있어서 가족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또한 고향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장기 열사들이 참석을 해서 오랜만에 성전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유아실에 있는 우리 막내 서우로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들이 골고루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81년 동안 덕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부흥 성장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승부. 이 바둑계의 전설인 스승 조은현과 제자인 이창호의 전설의 사제 대결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조은현이 중국을 꺾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로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바둑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현의 활약으로 바둑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혜성처럼 등장한 이창호가 학생 때부터 이제 조은현 스승 집에서 거주하면서 바둑을 배웁니다. 이 마침내 스승과 제자의 사제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조은현은 제자인 이창호에 의해서 세계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조은현 스승과 이창호 제자의 상대 전적이 흥미로워요. 두 사람이 무려 312회를 싸웠는데요. 312회를 싸웠는데 193승 119패로 제자인 이창호가 스승을 큰 차이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결에서 스승인 조은현이 승리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은현은 제자에게 빼앗긴 그 타이틀을 되찾은 후부터 정신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좋아하던 담배를 끊게 되었대요. 그리고 바둑기사로서 적지 않은 나이까지 롱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게 되었어요. 이창호 제자는 16세 어린 나이에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로 그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세계 최정상을 그렇게 독차지했어요. 조은현과 이창호라는 스승과 제자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청출어람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자성어예요. 이 조은현과 이창호의 관계가 청출어람이라는 한자성어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조은현 씨는 제자인 이창호가 스승인 자신을 이겼을 때에는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제자를
제자가 자신을 이기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국이 계속될수록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제자를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학교에도 사제지간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사제지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중에 왕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유인현 장로님이 젊었을 때 양지모 장로님을 가르치셨대요. 근데 지금 같이 교회 지도자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 모교회인 남원제일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요, 지금 용인교회의 집사님으로 계세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였는데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의 장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독성교회는 어린이부가 2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15명, 청년부가 12명 정도 출석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 학교가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데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사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면서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제지간의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기성세대를 상징을 한다면 엘리사는 다음 세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엘리야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라면 엘리사는 자녀 세대, 손주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덕성교회의 세대수를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세대수가 총 84가정입니다. 84가정 중에 2대가 믿는 가정이 32가정이고 3대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이 7가정, 그리고 4대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이 1가정입니다. 3대, 4대가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음의 명문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때 믿음의 명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를 잘 믿을 때 믿음의 명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청년들도 지금부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차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볼 때까지 모든 식구들이 독성교회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지켜보겠어요. 이제 20년 후에 이 학생들이 덕성교회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가 동행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아멘. 2장 2절,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6절,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담긴 유명한 장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첫 번째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에녹.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의 떠날 것을 이제 직감을 해요. 스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직감을 하고 더더욱 스승 곁에 붙어서 스승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결국 끝까지 스승 곁을 지킨 엘리사는 그의 바람대로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의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자녀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성세대. 지금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주님이 베델로 보내시면 베델로 갔어요. 또 여리고로 보내시면 여리고로 갑니다. 요단으로 보내시면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 힘듭니까?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언제 잠 못 이루고 낙심하며 밤잠을 설치며 밥맛을 잃어버립니까? 힘든 일을 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 우리는 잠을 못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즐거움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면서 신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을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주님이 베델로 가라 명하실 때 베델로 가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가라 하실 때에 여리고로 가면 그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종의 미.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믿음을 본받을 줄 있는 그러한 기성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처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웰다잉에 있습니다. 웰다잉. 웰다잉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애를 잘 마무리할까?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다음 세대가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아들도 제가 가끔씩 아빠 때는 말이야, 너희들 같이 안 살았어 막 그러면 막 아유 꼰대 막 그래요. 꼰대. 물론 기성세대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듣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라떼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그것이 잔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성세대는 라떼는 그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또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살아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 순종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도 스승처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사울 왕은요, 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는 시기심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미련을 못 버렸어요. 세상 쾌락에 대한, 그 향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이죠. 가수 이종용 씨가 부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들어보셨죠? 전체적인 노래 분위기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보처럼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용 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종용 씨의 인기가 최고로 절정에 다다랐을 때 대마초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5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수감 생활하는 중에 그때 함께 있었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종용 씨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사형수가 남긴 유언이 뭐냐면요,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이 유언을 남기고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정용 씨는요, 그 사형수의 유언이 천둥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정용 씨가 그 일을 계기로 지난날의 인기만을 쫓아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른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종용 씨의 고백과 같이 바보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보처럼 살아온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기성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엘리사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의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받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엘리사가 구한 그 갑절의 능력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뭐냐면 원어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을 송사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덤으로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솔로몬과 같이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닌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열왕기하 2장 9절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스승과 이제 떨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영영 못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구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스승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것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가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악했어요. 성경에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냐면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정말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도 정말 더 나쁜 여왕이에요. 그러한 사악한 왕과 왕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어요. 수종을 들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모습 또한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승의 고뇌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갑절의 능력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엘리사가요, 어떠한 능력을 행하게 되냐면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그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엘리사가 걸어가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썩은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정화시켜요. 과부의 그 비어있는 기름병을 채우고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게 돼요.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함으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행 회장이 있어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정주행 회장이 한창 왕성하게 일을 할 때 부하 직원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우, 회장님, 그 일은 못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시도나 해봤어? 시도조차 안 해보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정주행 회장의 간절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순수한 국산차를 만들어내요. 포니 아시죠? 포니를 시장으로 오늘날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도 다들 불가당하고 갈 때 정주행 회장이 뚫었어요.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도 그들은 이제 만나가 질렸다면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원망 불평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 천막에 몇 명이 사냐면 200만 명 이상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원망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까지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심하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들 200만 명이 그 천막에서, 천막은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 천막에서 하나같이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에 있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안 들으셨겠어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서 11장 2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그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약속하세요. 근데 모세가 또 원망을 해요. 아니 하나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모세가 자기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기로에 서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손자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룻바닥에서요,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눈물로 그 마룻바닥을 적셨잖아요. 엄마들은 아기들 포대기에 싸매고 와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지금 세대에 부흥을 일으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기성세대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덕성교회의 기성세대가 말씀에 순종하고 유정의 미래를 거둘 때에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본질을 추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10년 후, 20년 후가 더욱더 기대되는 믿음의 명문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